오늘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출신 왕들은요, 하나님 잘 믿은 왕이 거의 없어요. 다 악한 길로 가고 우상 섬기고 그런데 빠져들었지만, 그런데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인정하시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5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누구냐면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5 왕이에요. 그런데 이 5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히스기야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실수를 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요, 체험이 있었던 왕이에요. 당시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또 히스기야도 병이 들어가지고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모든 위기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나갔던 그 놀라운 체험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최고의 그런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정도 히스기야를 좀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무슨 신앙이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히스기야 어머니 쪽, 외가 쪽은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여기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역대하 28장에 가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남유다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요,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들을,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를 행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전 기구를 다 부셔버리고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또 예루살렘 저 구석구석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들만 골라서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쁜 아하스 왕 밑에서 아주 선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정말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스기야 정말 전후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왕 신앙생활할 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부러워해요. 그런데 보면 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좀 부러워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 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좀 부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부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이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서 정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런 평가를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섬겨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히스기야는요,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죠.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어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히 산 거 다 우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어디에다 지금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각도로 따지면요, 우리가 방향 맞춘 것에서 한 1도만 벗어나도, 우리가 1도 생각할 때 이게 뭔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도만 벗어나도 저 먼 거리에서는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저 강원도 고성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해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육군 포대가 있었습니다. 알파 포대라는 포대인데요. 근데 제가 그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포들이요, 여러 개가 다 북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포들이요, 완전히 다 오합지졸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삐뚤빼뚤 그냥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좀 그래서 거기 그 육군 장교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포들이 왜 이렇게 잘 배열도 되지 않고 이렇게 삐뚤빼뚤 나름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게 다 자기 그 나름대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목표를 향해서 이 포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는 이쪽을 향해서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중요한 시설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쪽 포는 이쪽으로 향해 있으면 그거는 또 나름대로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오합지졸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전쟁이 나게 되면 그쪽을 향해서 포를 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듣고 방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향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방향을 정말 잘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정말 방향을 잘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타겟을 참 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방향을 누구로 잡았냐면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방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 방향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히스기야는 다윗을 모델로 삼았어요. 다윗을 방향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행한 그 삶, 그것을 쫓아갔더니 히스기야도 정말 위대한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방향 잡은 것은, 자, 그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신앙 노선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라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라인, 이 외곽적의 라인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외가 쪽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 이름은 아비, 다른 곳에 보면 아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이름은 스가리야인데요. 그런데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스가랴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에 나오는 스가랴와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가 동일 인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8장 2절에 그 스가랴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나오는 이 스가랴는 진실한 증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는요, 지금 외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은 어머니 그쪽 라인을 타겟으로 삼고 그쪽을 방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아버지에게 그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외가 쪽 라인을 따라갔더니 거기서 정말 그 역사상,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방향을 잘 잡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살면서 방향이 조금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냥 방향만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방향을 조금만 틀어버리면,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의 삶이 좋아서 조금만 틀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엄청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이 방향을 벗어나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방향을 흐트러뜨려 버려요. 우리 앞에 좋은 곳을 갖다 놓고 이것을 좀 맞춰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저 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요, 1도도 틀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방향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과정을 기쁨으로 이기고 결국에는 그 방향대로 달려갔더니 정말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빨리 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고 우리의 방향 목표를 하나님께로 맞추시고 그리로 굳건하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내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허물이 있고 정말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3절을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다. 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의 잣대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자,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히스기야를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인물
정직하지 못하다. 다윗은 정말 죄를 짓고 허물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 있죠. 남의 여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남편을 지시해가지고 죽여버리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보면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을 거예요. 아마 그 죄가 발각이 되면. 자, 그런데 다윗이 회개의 길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심각한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직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잣대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제가 계속 정직한 삶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자, 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끝나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 정직하게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히스기야가 행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산당이 나오는데요. 산당은 이것은 반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 산당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 초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 왕도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드렸습니까?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큰데요,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이 산당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곳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섬기고 제사 드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여러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주상을 깨뜨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온 이 주상은요, 기둥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둥. 다시 말씀드리면 바알 숭배를 상징해서 이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기둥을 다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거예요.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는데 이 아세라는요, 바알 우상과 함께 짝지어서 나오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우상을 또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이 있는데요,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놋조각이다라는 의미에서 느후수단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워낙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내어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보니까 낫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입니다. 물론 이때 이 놋뱀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놋뱀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놋뱀 숭배,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이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신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 놋뱀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또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자신이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델로 삼은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물론 다윗 심각한 죄를 지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윗도요 두 마음 절대로 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그를 정직한 자, 선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는 바가지다. 바가지가 새요. 여러분, 새는 바가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바가지가 쓰임 받습니다. 새는 바가지는요 이 물을 보관할 능력이 없어요. 담아두면 금방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능력으로 보충해야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무엇입니까? 허물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생애에도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수르 군대가 제1차로 침입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모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물질의 힘으로 전쟁을 그렇게 그냥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전 그 문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베껴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바벨론 사신이 이 남유다를 방문을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다의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하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보물과 무기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정말 잘되고 이름 날리고 성공하고 그런 자가 되기보다 그저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섬긴다면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 연합한 사람은 절대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합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 그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한 아이가 이 미술 시간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무슨 형체를 그리고 다 그렇게 그리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림은 안 그리고 도화지에다가 그냥 다 색깔밖에 그냥 색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형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까맣게 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도화지 전체를 다 새까맣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이 아이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아이가 조금 이상하니까 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우연히 그 아이의 책상에 늘어놓은 여러 가지 그 도화지, 이 퍼즐들을 발견하고 이 아이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까맣게 칠한 그 도화지들을 한 장 한 장 맞춰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놀랍게도요, 커다란 고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래. 여러분, 고래 색깔 까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고래를 그린 거예요. 퍼즐 한 장 한 장 다 새까맣게 칠하고, 이 아이는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고래를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화지 여러 장에다가 지금 새까맣게 칠하고 그렇게 고래를 그려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퍼즐 한 조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친히 그리신 그 큰 그림, 계획을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즐 한 조각만 보면 답이 없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큰 그림,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국에서요, 이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만든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전도 원리를 거기다가 소개해놨는데요, 그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1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제1원리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1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계획이 아닙니다. 큰 계획이에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 큰 그림이 있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유다 왕들 가운데서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이 퍼즐 한 조각만 보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큰 그림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3가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방향을 잘 잡고 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고 귀한 하늘의 상급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